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다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마음을 모아서 묵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 기간을 보내며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기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경배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어 주의 자비하심과 헤어 주의 은혜로 헤어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십자가에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늘 게으르지 않게 열심을 품어 주님을 섬기는 후회 없는 날들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 감격을 간직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위로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과 민족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크고 작은 다툼에 앞장섰으며 미움과 비방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적은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수와 같이 항상 큰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응답받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이 허락한 참된 평화가 임할 때까지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복음의 비친 자로서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과 이 백성을 복음화시키기까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비드-19을 조속히 종결케 하여 주시고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절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날마다 주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게 하시며 임마누엘 주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몸에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 기간 동안 추수감사주일 또 이 생스기빙 기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가족끼리 딴 때 같으면 많이 모이고 그랬을 텐데 이번에는 많이들 모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염병 환란이 심한 관계로 여러분 더 조심하시고 그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적인 광고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교회에서 이제 현장 예배, 대면 예배라든가 텐트에서 그러니까 천막 아래서 드리는 교회 마당 예배를 드리게 될 경우에는 한두 주 전에 우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그릇 선교에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궁금해하시다고 그래서 광고를 다시 한번 더 해드립니다. 물 한 그릇 선교에 참여하실 분들은 물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 물 한 그릇 선교에 그 헌금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부에 나왔던 것처럼 주부에 나왔듯이 ACWM으로 이렇게 쓰셔가지고 교회 헌금 봉투에다 넣으셔서 선교 쪽에 물 한 그릇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라 뭐 한 달에 두 번씩이나 이렇게 선교부에서 물 한 그릇 선교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새 홈페이지 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말쯤에는 아마 오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80% 이상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교우들이라든가 또 외부 교인들이 자유롭게 또 새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설교도 보고 그러면서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이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서로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런 새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잘 개발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좀 있으면은 손지은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파킹랏을 한 부분을 임대를 하였습니다. 교회 인근 주민이 그 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계시는데 파킹랏이 부족하다고 해서 교회를 한 부분을 한 15대에서 한 20대 정도 파킹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문의가 와가지고 임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을 따라서 조정이 다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또 문의사항 있으면은 관리부 한국민 장로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카운슬 의원을 정했습니다. 예배는 양폴린 집사님이 해주시고 선교는 김성훈 집사님, 목양은 이인규 장로님, 양육은 박봉순 권사님, 교육은 정용래 장로님, 관리는 한국민 장로님, 기획행정은 아직 지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미정이고요. 재정은 구철진 집사님입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카운슬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제임스 성도님 12월 3일이고요. 노금영 권사님 12월 5일입니다. 그리고 저스틴 조 12월 5일, 또 한상숙 집사님 12월 5일이네요. 12월 5일이 맞네요. 생신 또 생일 축하드립니다. 매일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환우들 명단 있습니다. 환우분들 위해서 꼭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특별히 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 상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은
외부 접촉이라든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 때 가지 마시고 특별히 마스크 꼭 해주시고 거리 유지하시고 손 꼭꼭 닦으시고 외출하시고 그래서 건강관리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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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 또 우리 한 주 추수감사로 인해서 건너뛰고 이렇게 다시 또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소망 중에 경험하는 하늘입니다. 소망 중에 경험하는 하늘. 여러분 요즘 하늘이 참 푸르고 높습니다. 그렇죠?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이렇게 탁 트이는 것 같아요. 소망이 이렇게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 소망으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 인생은 살만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살만해서 그렇게 소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소망이 있기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이 먼저 있는 거예요. 소망.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소망으로 가득 찬 묵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엔 모든 육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는 과거에 좋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렇죠? 아, 그때 참 좋았지. 그때 살기 괜찮았어. 그때 나 보기 좋았어. 그렇게 과거를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래요. 그때가 좋았지. 아, 그때 참 교회 생활 재밌었어. 그리고 너무너무 은혜로웠어. 다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소망을 갖습니다. 또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런 소망을 많은 교회들이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또한 현재 일, 지금 과거 일을 생각했지만은 또한 현재 일의 의미와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비관하지 않지요. 왜? 가치 있는 일이니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생각하며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보세요. 자녀의 미래의 모습을 꿈꾸면서 우리는 소망을 품습니다. 그 자녀가 될 모습을 우리는 그리죠. 그러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장차될 모습을 그리면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과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기대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럼 소망과 기대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기대는 나로부터 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이루면 만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족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대는 만족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후사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로 인해서 불화가 시작돼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소망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소망은요,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좀 등산을 못하는데 제가 등산할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이게 높은 산, 그러니까 가보지 못, 그러니까 저 산은 참 높아. 한번 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산을 이제 올라가잖아요. 높은 산을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데 정상에서 벌써 정상을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상에 갔다 내려온 분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힘내세요. 조금만 가면 산 꼭대기예요. 정상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한 발 한 발 정상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는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또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과 이렇게 나갑니다. 모두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공급받았고 힘든 세상에서 하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1세기 반모섬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요한이 경험한 하늘의 소망을 나누는 장면이, 하늘의 소망을 나누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받으려고 합니다.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갇혀 있었는데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소아시아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이 핍박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무력감이 요한을 절망 속으로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무엇이 경험되나요? 요한이 경험한 것이 오늘 4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먼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환상 중에 1절 보면은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말씀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죠. 눈앞에 이제 기막힌 그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이게 다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보았던 것,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하늘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이 묘사한 보석들이 나오죠. 이 보석들과 4절에 나오는 24장로의 보좌, 또 5절에 7 횃불이라고 나옵니다. 다 환상 속에서 본 것입니다. 환상으로 본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해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석을 보면서 하나하나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무엇을 알려주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늘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영광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4절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알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요한이 마음속으로 막 고백했을 거예요. 그렇게. 여기 있네. 여기 계셨네. 왜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그 말인데,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3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 놀라는 게, 천국에 저분은 오셨을 거야. 이 지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저분은 천국에 가셨을 거야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놀란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전혀 자기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천국에서는 저분은 천국에 갈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했던데 전혀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걸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자기가 천국에 있다는 것이 놀랐다는 거예요. 재미난 표현입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신실하게 믿었던 믿음의 조상들이 다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들이 하늘나라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장차 하늘에 있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한은 하늘 그 아래에서는 교회가 핍박당하고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는데 하늘에 올라가 놀라운 주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요한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을 보고 난 후에 하늘을 보니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이겨내고 참아야 하는 것이구나,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심지어 이 고난 별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겠죠. 요한은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하고 사역을 했잖아요. 그때는 핍박받던 그 나사렛 예수님이 아니시고 정말 영광 중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확실히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추상적으로 그냥 어렴풋이 그렇게 믿는 사람은 삶이 어떨까요?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셔,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글쎄 뭐 있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어렴풋이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삶이 어떻게 다를까요? 확연하게 다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을 보는 기준도 달라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계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의 생각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요한 사도를 하늘로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당시 핍박 속에 있던 소아시아 7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 내가 보고 있다, 너희들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너희가 승리자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환난 중에 소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소망이 있기에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그 어떤 고난을, 환난을 감내할 수 있고,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시각으로 본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시각으로 본다면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지요. 그렇다고 우리 믿음이 없어지나요?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기 전에 잠깐 동안이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보여주시면 나머지 그 시간을, 나머지 날을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매일 하늘을 보여주는데도 너는 모르냐? 그래서 제가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순간에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지.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하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늘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목회를 하는 목회의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강요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요한이 하늘에서 두 번째로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9절도 보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요한 사도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10절을 보면은요, 24장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들의 이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영광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굳이 하늘나라 갈 이유가 없어요. 하늘 영광은 주님에 대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에 있는데,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도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왜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는 하늘에서 드리는 것의 맛보기예요. 그러기에 이곳에서 찬양과 예배의 영광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 찬양과 봉헌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내 면류관을 내려놓고 내 몸과 마음, 내 시간과 에너지,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에 감동된 요한처럼 내 앞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나의 영성이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자기를 초월하게 되는 거죠. 찬양과 예배가 그곳으로 나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상황, 내 생각에만 갇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면서 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소망 중에 하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늘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갑자기 제가 찬양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자막으로 나갈 텐데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자.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실이 정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소망 중에 하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같이 찬양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찬양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나요?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전염병 환난 때문에 또 나의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잊으시지 않으셨나요? 잊지는 않았지만 내 형편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하지는 않나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보니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가 하늘을 보여준 거예요. 하늘은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장차 일어날 일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제 4장 이후부터는 그 본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예배,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죠. 기분 좋을 때 드리고 기분 안 좋다고 안 드리고 상황과 형편이 된다고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하늘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예배자입니다. 이 다윗이 시편 23편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다윗의 인생의 그 쓴맛, 단맛을 다 겪은 후에 그리고 나서 쓴 시예요. 시편 23편 6절을 보면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누가 따르는 거죠?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원어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바짝 쫓아오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바짝 나를 쫓아오신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바짝 쫓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심한 절망과 낙심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뒤에서 바짝
쫓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때가 언제인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예배는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눈을 뜨게 만들어줘요. 영안이 활짝 열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소망 가운데 하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소망을 품고, 비록 환난 중의 세상이지만은 우리 소망을 가득 품고 하늘을 바라보며, 저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요한 사도가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문에 들어가 하늘을 경험하였듯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하늘을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다 찬양하셨을 텐데 찬양하는 동안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정말 주님의 영광 눈을 감으면서 찬양할 때 정말 하늘에 계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세 가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또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말게 하소서. 내 상황이 어떻다, 내 형편이 어떻다, 그런 것과 예배를 바꾸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 일상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 사도가 하늘에 올라가 하늘 보좌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우리가 비록 땅에서 지금 핍박과 고난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면서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것을 오늘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가 이 땅을 지금 환난 중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지금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을 무엇과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모은 또 힘들게 모은 우리의 소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아버님을 지키는 힘들어하는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더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 환난 중에서도 소망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며 위로와 힘을, 용기를 얻으며 이 땅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주를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이들의 귀한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위에 지금도 생명을 걸고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온전한 찬양과 예배로 하늘을 소망하는 이 땅의 건강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